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많은 탄압과 미혹 가운데서도 큰 능력도 아니고 아주 작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부터 상 받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주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집이 무너지게 되고 집 안에 있는 기둥들이 뽑혀져 나가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코 절대로 다시는 영원토록 뽑혀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문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단독주택 그 문화였기 때문에 주택마다
그 문패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그 집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적은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 말씀이에요. 논쟁이 가장 많은 말씀이고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부에서는 자기들 단체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특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듣고 배우고 다 알고 다 지켜 행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로부터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시고 깨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나라이고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가장 그 논란이 많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신천신지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떻게 내려옵니까? 누구에게,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 즉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누구에게로부터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내려오는데 지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즉 영적 세계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구에게로부터요?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수십만 명씩 미혹을 해가지고 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세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자기가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셨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약 AD 약 95년경에 그 밤모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밤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보고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천신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가 빠졌냐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 성서공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 거기에 보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4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킹제임스 버전은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저는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IV 영어 성경,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보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because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헬라어 성경, 특히 네슬 아일랜드 원전에 보면은 그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호티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헬라어 성경이 아닙니다. 저는 그 헬라어 성경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고 충분히 검증된 네슬 아일랜드라고 하는 헬라어 원전을 참고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헬라어 성경이 아니니까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인쇄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영어 성경으로,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으로, 시브리 성경으로, 중국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얼마든지 자기 성경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추가를 해서 얼마든지 내 성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성경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한글 개혁 성경이나 또는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나온 그 한글 개혁 성경을 참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천신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빠졌냐면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4가 있고 그 다음에 NIV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비코스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특히 네슬 아일랜드라고 하는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호티라고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어로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왜냐하면 또는 그 이유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신천신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영원토록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다음에 바다가 다 없어지고 영원히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기들 단체의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제가 이루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다 알고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영원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우리 단체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가 이루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여기서는 지금 신부가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도를 의미하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신부라고 했다고 해서 이 신부를 성도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전후 문맥상 신부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 나라이고 복된 성인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나라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일부에서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장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분이셨고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섬에 갇혀서 거기서 안식구 첫날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계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AD 95년경입니다. 지금 일부에서 내가 사도 요한이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내가는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항상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천 신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 신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무슨 일을 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 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영원토록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다시는 영원토록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다시는 영원토록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영원토록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뒤에 무엇이 빠졌냐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한글 개혁성경에는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성서공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4가 있어요. NIV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보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비코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특히 네슬 아일랜드와 같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호티가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를 한글 음역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또는 그 이유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영원토록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영원토록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는 영원토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아요. 일부에서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는 이 처음 것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구약 성경으로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근거도 맞지 않는 근거예요. 출처를 제시를 하는데 출처도 맞지 않는 출처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4절에서 처음 것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다음에 바다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처음 것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은 the old order of things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옛 것들이 그래요. The old order of things 옛 것들이 has passed away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has passed away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현재가 어느 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자기들 단체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다 알고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는지 안 죽는지 조금만 기다리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 나이를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눈이 쇠하고 치아가 다 빠지고 있습니까? 왜 몸이 쭈글쭈글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죽는지 안 죽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영원토록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옛 것들이 has passed away.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있었는데 현재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가 어느 때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때를 의미하겠습니까?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현재가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에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은 완전히 영원토록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39장 1절 말씀이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이 다 불심판 받게 되고 불에 타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에 또 보면은 장차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다음에 바다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에스겔서 말씀이나 아니면 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인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들이 있는데 그런 심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과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의 입에서 진짜 칼이 나가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검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거짓 선지자 붙잡아서 산채로 재판 절차 없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재판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붙잡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붙잡으시고 영적 큰 쇠사슬로 묶으시고 어디에다가요? 지옥이 아니고 음부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다. 현세에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세에도 감옥에 있습니다. 내세에도 감옥에 있는데 그것이 음부이고 지옥입니다. 음부는 일시적인 감옥이라면 지옥은 영원한 감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싸우시고 이기시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는 붙잡아서 재판 절차 없이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영원한 감옥, 지옥불에 던져 넣으셔요. 그러나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영적 큰 쇠사슬로 묶으시고 음부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다. 던져 넣으시고 언제 동안 가두십니까? 1000년 동안 가두십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사기가 없고, 그 다음에 그때는 눈물도 없고, 분노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사망,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때는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친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10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뒤에 반드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 뒤에 반드시 음부 가운데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 마귀가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고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십니다. 그 기간에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영적 큰 쇠사슬에 묶여서 음부 가운데 갇혀서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 다음에 분노가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사기가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이 없고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영적 큰 쇠사슬에 묶여서 음부 가운데 1000년 동안 갇혀 있던 사단 마귀가 풀려나게 됩니다. 잠깐 동안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세계 모든 그 왕들을 찾아가서 세계 모든 왕들을 미혹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때는 누가 싸우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무엇으로 싸우신다고 했습니까? 불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단 마귀를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영적 큰 쇠사슬로 1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산채로 심판 절차도 없이 불과 유황 불못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셨는데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세계인 그 하늘을 의미하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과거에서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옛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영원토록 잊지 않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자기들 단체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가 이루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다 알고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십수만 명이 벌써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쓴 사도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영원토록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있지 않게 됩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런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것도 개인이 임의대로 만들어낸 그는 그 검증되지 않은 성경이 아니라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성경.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국제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런 성경이나 아니면은 그 대한 성서공회에서 나온 한글 개혁 성경이나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성경이나 공신력이 있는 성경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신력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과거에 몰라서 이단에 빠져서 그 믿음 생활했던 거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길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2절로 돌아와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면 필라델비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필라델비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작은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성도 교회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 천국에서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원토록 뽑혀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그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온댐입니다. 온댐. 그들 위에.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 위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은 새롭게 태어났을 때 또는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때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새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육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귀는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귀로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이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하니까 육적인 귀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귀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세미나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육적인 귀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귀는 몇 개가 있습니까? 영적인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귀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의외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귀가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적인 귀가 있으니까 영적인 귀도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귀가 있는 자라는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회개 생활에 힘쓰고 말씀 듣고 배우고 은혜 받는 생활에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에 힘쓰고 그 다음에 감사 찬송하는 생활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7절 말씀에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천국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서는 우리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잘못되었고 믿음도 우리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도 천국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거짓 하나님입니다. 참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이고 거짓 예수입니다. 참 성령님이 아닙니다. 다른 영이고 거짓 영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예수를 믿고 참 성령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 보니까 7절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천국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탄압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큰 능력도 아니고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상 받는 성도 교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탄압과 미혹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빼앗기고 말씀도 없이 믿음도 없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절에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는 진짜 성도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는 그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